요한복음 6장 48절 49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반대말이죠? 사망의 떡의 반대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건 살려주려고 먹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먹이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먹이는 떡이다. 그러니까 자기를 먹으면 산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말씀은 먹어도 죽는 게 있고 어떤 말씀은 먹으면 사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면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먹으면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 살아나는 말씀이 돼야 되겠죠. 뭐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래서 영혼이 사는 말씀들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먹었던 것은 먹고도 죽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건 사망의 떡이네요.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네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먹었어도 그들이 계속 먹는 그런 만나였는데 그건 사망의 떡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갖다 비교한 거죠. 자기를 먹으면 생명의 떡이고 조상들 쪽에 있는 거 먹으면 그거는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망하는 것이다. 죽는 것이다. 먹어도 죽는 것이다. 그거는 영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광야의 만나 그거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떡을 먹는 것과 똑같죠. 떡 먹고 밥 먹고 빵 먹고 하는 그런 것도 똑같은데 그걸 먹어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거 먹어도 영혼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생명의 떡을 먹으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혼이 산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떡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그런 것과 다르다. 그러니까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것은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율법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는 것이다, 자기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뭘 얘기하겠어요? 복음을, 그 율법이 벗겨진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요거를 구분해서 성경을 좀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성경은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 6장 여기 생명의 떡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요한복음 6장을 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 뭔 일이 있고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고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오병이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게 한문인데 이게 오병이어, 오병 5개 병인가요? 5개 병이 아니라 5개의 빵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5개의 빵. 예. 그리고 이제 2마리의 물고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러면 5개하고 2마리니까 합해서 몇 개? 7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합해서 7이라는 예수님이 5개를 2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걸 일부러 이게 나누어진 건데요. 제가 왜 이걸 성경을 요한복음 6장 48절 49절을 읽었는가 잘 생각해 봐요. 원래 이게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면 물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분명히 물고기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거라면 물고기 얘기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얘기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만 나와요? 떡 얘기만 나오는 거죠. 빵, 떡, 밥 요 얘기만 나오듯이 물고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이니까 아무래도 이게 물고기 2마리가 큰 물고기를 들고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작은 물고기,
우리로 말하면 멸치 같은 거, 뭐 이런 2마리의 조그만 물고기를 아마 가졌을 겁니다. 도시락에다가 이제 넣는 거니까 빵하고 이제 반찬 겸해서 이렇게 좀 짭짤하게 이렇게 먹으라고 이렇게 아마 엄마가 싸준 그런 걸 거예요. 그러니까 빵하고 물고기 2개하고 이렇게 빵은 5개고 물고기 이제 2개로 해서 반찬으로 좀씩 씹어 먹으라고 그렇게 아마 준 걸 겁니다. 그걸 이제 내놔서 그걸 이제 주님이 다 이제 나누어 준 거거든요. 그래 놓고 이제 하는 얘기가, 물고기 얘기는 쏙 빼놓고, 아무래도 반찬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물고기 얘기는 빼놓고 보리떡 5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거예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5개의 이제 그 보리떡, 그러니까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이 된 거고, 물고기 2마리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빼놨지만 사실 이게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2개가 합해져야 7이 되니까, 예수님이 되니까. 그래서 5개로 2개를 증거하는, 2개가 증거죠. 그러니까 2개로 증거하는 5개. 그래서 7이라는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함께 있다. 그래서 이게 7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요 5개를 2개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다. 오병이어예요. 생명의 떡을 둘로 증거하는 얘기인데요. 생명의 떡이 구약 성경에서는 뭐였나요? 구약에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율법은 몇 개였어요? 율법은 몇 계명 알잖아요. 몇 계명, 이렇게 몇 계명이죠? 예,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그렇게 금방 맞추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몇 계명이냐면 이게 10계명이거든요. 10계명인데 어떻게 돼 있냐면 5개로 돼 있어서 요 5개로 돼 있어 이렇게 맞물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5개로 돼 있으니까 하나,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10개의 10계명을 하나, 둘, 2개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5개면 하나고요. 요 5개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5개의 율법을 5개로 맞물린 거예요, 이렇게. 창조 6일도 마찬가지죠. 창조 6일도 창조 3일을 나머지 3일이 이렇게 맞춰놓은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5개를 이쪽 5개로 이렇게 맞물려 놓은 거라. 이게 10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맞물려서 딱 합쳐지면 이 5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를 갖다가 주로 율법이라고 설명을 해요. 율법의 안식. 이렇게. 그래서 안식년도 보면은 50년이 돼야 안식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5 손가락도 다 보면 참 희한하게 5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5개를 보면서 뭘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이 10계명을. 그럼 5개, 이쪽 5개 10계명, 5계명, 이쪽 5개 5계명, 이 5개 계명인데 이렇게 해서 10계명이 되거든요. 10계명이라는 건 10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열이니까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열이니까. 성경에서 열은 완전을 말합니다. 그 천이 있잖아요. 천년 왕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1000년 사는 줄 알아. 천년 왕국 그러면 진짜 1000년 사는 줄 알아.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야, 진짜 그렇게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 1000년이라는 건 어떻게 해서 1000년이에요? 몇 곱하기 몇이에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에요. 그러니까 10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3개가 있는 걸 1000이라고 그래요. 10은 완전 숫자고 거기에다가 열이니까 완전하죠. 완전한데 이것이 3개가 되면 3일이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완성된 거를 1000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님, 완전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모셔드리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는 천년왕국을 사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천년왕국을 못 살면 그 나라 천국왕국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그 완전하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어야 지금 천국에 나중에 가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것도 그렇게 돼 있고요. 뭐 100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 곱하기 10인 거고요. 그리고 열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1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숫자일 때 그 열이 0만 빼놓으면 뭐예요? 열에서 0만 빼놓으면
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열이든 백이든 천이든 다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 열, 백, 천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로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왜 열처녀 뭐 이런 얘기죠. 열처녀, 달란트, 뭐 양과 염소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100마리에서 잃은 양 한 마리, 이런요. 99마리에서 잃은 양 한 마리가 있었다. 그래서 그걸 하나를 찾아야지만이 100마리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가 100이고 100이 하나라는 거예요. 왜? 100마리에서 하나가 없어지면 99마리는 안 되는 거거든요. 99마리에서는 완전하지 않아요. 100마리가 돼야지만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몇 세 때 아기가 태어나죠? 이삭이? 예, 100세가 되면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 100세가 되면. 그러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은 그 완전한 거. 그러니까 좋은 밭은 몇 배의 열매를 맺죠?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누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 이삭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삭이라는 아들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는 아기가 몇 달 있어야 나오죠? 10달. 희한하죠, 그게 다. 9달 있으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좀 부족한 아이가 태어나죠? 11달째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크죠? 그래서 수술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0달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왜 다 성경은 이렇게 열로 돼 있고 하나, 열, 백, 천 왜 다 이렇게 돼 있냐면 이게 완전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완전수,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도 열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열 말씀. 그러니까 열 말씀이니까 10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열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를, 자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를 한번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서하고 선지서가 있죠. 율법서하고 선지서.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사람으로 나타나면 두 사람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는 율법, 하나는 선지자. 이게 대표자가 하나씩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자 누구예요? 모세. 선지자 대표 누구예요? 엘리야.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신약, 예수님 이렇게 만나면 변화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 세 명이. 근데 거기서 2명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아있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다 핵심이 예수님으로 완성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로 돼 있죠. 물론 시가서도 있고 역사서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돼 있다. 율법과 선지자. 예수님도 그러죠.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했죠. 자, 그 율법 이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꾹 눌러서 합치면은 율법서가 됩니다. 율법서를 꾹 눌러서 합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돼요. 모세 오경을 그것도 오경이네. 이것도 오경기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꽉 누르면 몇 개가 되냐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열 말씀.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꽉 누르면 십계명이 되고 그 십계명을 꽉 누르면 2개로 돼요. 십계명을 꽉 누르면 2개로 돼요. 어떻게 2개로 되는지 예수님하고 사람들, 예수님이 다 얘기해놨어요. 십계명을 꽉 누르면 2개로 된다 이렇게 얘기해놨잖아요, 성경에. 그게 어디 나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2장에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22장.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성경이잖아요. 그럼 구약성경 전체가 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2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5개를 이웃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열 말씀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5개고 이웃 사랑이 5개인 거야. 이게 10계명인 거예요. 이게 10말씀. 여기를 이렇게 맞춰서 하나가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율법과 선자의 완성.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이거죠. 이 두 개를 꽉 짜서 눌러가지고요. 이게 두 개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계명을 꽉 짜서 탁 눌러서 완성시키면 뭐가 되겠어요?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새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이게 완성이 되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님 때문에 완성되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고서 완성을 시켰다. 그래서 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서로 사랑하죠. 이웃들하고도 서로 사랑하죠. 그 말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사랑한 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끼리 어떻게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다. 이게 나누어졌을 때는 하나님하고 이웃하고 나누어졌는데 이게 둘이 완성이 되니까 예수님 때문에 완성이 되니까 서로가 됐다는 거야. 우리가 됐다는 거야.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 그러면 교회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의 완성이에요. 이게 교회라고 이게. 지금 시대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완성한 거를 자꾸 파괴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꾸 이상하게 교회만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야, 세상하고. 교회만. 왜냐면 교회는 세상에서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우리가 됐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안 맞아. 이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들이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5을 둘로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그 5을 둘로 설명하는데 그게 7인데 그게 예수님이다. 이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둘로 나누어서 5씩 해가지고 둘로 나누어 증명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7이 된다라는 얘기를 5과 2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둘씩 율법이 다 둘로 되어 있는데 그 율법에 그 둘로 되어 있는 율법에서 너희가 복음을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돌이 나오는데 돌이 거침돌이 나옵니다. 그리고 반석이 나와요. 거침돌은 앞에다 놓으면 사람들이 넘어지는 게 거침돌이고요. 그리고 반석은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그걸 마시면 이제 생명수를 얻는 것입니다. 불뱀이 있고 노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뱀은 우리를 물어서 죽이는 거고 노뱀은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분명히 불뱀을 다뤄놔라 그랬더니 노뱀을 갖다 만들어서 다뤄놨거든요. 모세가 민수기 21장을 잘 보면 알아요. 노뱀 처음부터 다뤄놓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모세가 다뤄놓은 거예요. 그냥 그걸 왜냐면 불뱀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다뤄놓겠어요. 그러니까 놋으로 불뱀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놋이 구리니까요. 이렇게 구리니까 이렇게 딱 이렇게 붉어서 그걸 갖다 이렇게 다뤄놓은 거거든요. 에돔 같이, 그러니까 에돔에서 아담 같이요. 이걸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둘째 아담이 와서 첫째 아담으로 죽는 겁니다. 그게 놋뱀인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자, 불뱀이 심판받았다. 이걸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놋이라고, 성막에는 놋으로 많이 만들죠. 놋으로, 그죠? 못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놋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은이라고 하는 건 구속, 은혜를 말하는 거고요. 금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룩한, 깨끗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기름, 이걸 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 은, 놋으로 성막을 짓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렇게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의미가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제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불뱀을 다뤄놓으라 했더니 놋뱀을 갖다가 다뤄놨더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뱀과 놋뱀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같다는 얘기예요. 같다고 설명하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 일부러 거역하기 위해서 불뱀 다뤄놓으라 했더니 놋뱀을 다뤄놨더라.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불뱀과 놋뱀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같은 건데 선악과를 매달아라
선악과에 의해서 너희가 죽는 거다, 십자가에 죽는 거다 했더니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선악과로 죽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만 부활해서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그럼 선악과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생명나무만 남는 거예요. 부활해서 생명나무만 남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생명나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는 생명나무만 따라가면 되고 생명나무만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뱀과 노뱀, 선악과와 생명나무, 이렇게 거침돌과 반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이렇게 두 개, 율법이 다 뭐로 돼 있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다. 그 메추라기와 만나와 메추라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누죠. 그리고 또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떡이죠. 만나라는 떡이죠. 이거 떡하고 생선 2마리하고 이렇게 둘씩 다 나누잖아요. 일부러 두 개씩 다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성경은요.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둘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한쪽은 나쁘다, 한쪽은 좋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성경 잘못 보는 거고요. 한쪽은 우리에게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주님, 한쪽은 우리를 부활하여 오시는 주님, 이걸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설명하려고 성경이 나누어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율법 안에서 복음을 발견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하면 알 수 있어요? 누구를 구하면? 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그러면 뭘 구해야 돼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데,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우리에겐 누가 와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면 너는 성령을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하는 거죠.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이라는 얘기하면서 누가복음 11장 13절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1절하고 12절에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냐? 그리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1장 11절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11장 11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번호가 써 있고 그 번호에 뭐라고 써 있냐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떡이라고 하는 거하고 돌이라고 하는 게 같이 나오는 거고, 생선이라고 하는 거하고 뱀하고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생선은 좋은 거고 뱀은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떡은 좋은 거고 돌은 나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아죠. 왜 두 개지를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하는, 그래서 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하고 전갈하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어떻게, 떡이라고 하는 거는 땅의 풍성함을 말하는 거죠. 또 생선이라고 하는 건 바다의 풍성을 말하는 거죠. 알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땅과 바다와 공중의 풍성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나쁜 거 주겠냐, 이런 얘기죠. 그 나쁜 거는 뭘 의미하려고 했던 거예요? 율법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거는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달라고 하는데 율법 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이런 얘기,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지금 다시 해석을 해서 설명을 한다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뭘 달라고 하면 된다? 13절에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게, 우리가 성령,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럼 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떡을 구하라는 거예요? 알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생선을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래요. 성령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너희들이 먹는 거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는 뭘 구해야 되냐면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이 성령을 구하라고 했느냐면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어디로 거듭나야 돼요? 위로부터 거듭나야지 거듭나는 거죠. 위에서 태어나야 거듭난다. 그걸 성령으로부터 거듭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성령을 구해라. 그러면 성령이 뭔데 구해요?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령이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이고 그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거 구하래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구하는 자에게 안 주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거 안 그거 주면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아니, 아버지가 왔는데 해결 안 되겠어요? 아버지가 창조자인데 그분이 왔는데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냐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이니까 다 지금 요한복음을 찾는 거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한번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께 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테니까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해라 하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그게 같잖아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를 구할 테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보면요. 23절.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부활의 날이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고 이런 부활의 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거든요. 그럼 내 이름이 뭐예요? 내 이름이 예수님 이름이잖아요. 예수님 이름이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아버지께 구해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럼 다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언약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이루어진 말씀을 내 이름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루어진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거로 구하라는 거죠.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데 뭘 구하느냐 봤더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를 구하는 것을 내 이름 안에서 줄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자, 뭘 구하라고요? 아버지를. 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면 다른 거 말고 아버지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자 완성된 언약 안에서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누구를? 아버지를 주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아니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성령님이 아버지니까 우리는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는 하는데 성령님 주십시오라고는 하는데 하나님을 주십시오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하기가. 그러니까 좀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조금 어려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성령님 그러면 조금 쉬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성령님이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구하라 라는 말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구하라. 무엇인지 아버지를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너희에게 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6절 보면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랬어요. 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는 거야.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뭘 구한다? 아버지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구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돼? 어떤 날이야? 그날이 부활의 날, 예수님 부활의 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올라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아버지를 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야. 너희가 구하는. 자, 내가 너희 아버지를 내가 구하는 게 아니야. 이제 니네가 구하는 거야.
니네가 아버지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아버지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여러분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말은 쉽지 이게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거 말은 쉽지 이거 진짜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거든요. 이게 생각해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뭘로 있는 거를?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는 건데요. 그 성령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거를 알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너 안에 있고 네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이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으면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금방 성경을 읽었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이든지 뭘 구하라고? 아버지를 구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자기가 아버지를 구했다 그랬고,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했고,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아버지를 구해라. 무엇이든지 아버지를 구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너희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거, 그 원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가 뭘 원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를 원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아버지를 원하고 성령님을 원하고 그 말씀을 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아버지가 우리의 상급이니까. 아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급 좀 주세요. 좋은 것 좀 주세요. 하나님 좋은 것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하면 옛다 날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건 자기밖에 없으니까 옛다 나를 받아라. 우리는 좋은 거 하나님 말고 하나님 옛다 날 받아라 그러면 좀 왜 그러셔요? 좀 비키시고 좋은 것 좀 우리한테 내가 좀 바라는 게 있잖아. 그런 것 좀 주세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 좋은 게 나야. 네가 생각하는 그 가장 좋은 게 나야. 나 좀 받아. 그래서 나를 받아야 돼. 내가 진짜 좋은 거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말씀이야. 내가 천국이야. 나를 받아. 나 말고 뭐 좋아하는데 네가? 나 말고 난 가장 좋은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거 주려고 그러는데 너 뭐 받으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거하고 안 맞는 거지. 복을 달라고 하면 복이 영생이거든요.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시편 133편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사람들은 복 달라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옛다 복 받아라, 영생 받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 말고 복 줘. 그러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복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옛다 영생 받아라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럼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요한일서 5장을 한번 봐봐요. 요한일서 5장.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영생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영생 말고 복 달라는 거예요. 근데 복이 하나님한테는 영생이야. 그 영생은 예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거, 원본을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짝퉁 주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를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짝퉁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싶어 하고 영생을 주고 싶어 하고 그게 복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신이 복이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자신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그걸 말씀이라 그래서 그거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뭔가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안 이루어 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자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의 떡이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너희 땅에서 구하는 거 말고 율법 그런 거 구하는 거 말고 광야에서 만나 내린 거 그거 구하지 말고 지금 생명의 떡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거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떻게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살아나게 된다. 그거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은 거야. 살려주고 싶은 거야. 그 생명의 떡을 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사망의 떡을 달라는 거야.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죠.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섯을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설명해 주고 싶어하는 그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둘을 하나로 설명하는데 하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요, 열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둘로 나누어 설명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뭘로 설명한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설명한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왜 그걸로 꼭 설명한다고요? 신랑과 신부니까 그런 거고 그게 그리스도와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설명하지 말아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성경의 핵심인데 그거 설명하지 말고 다른 거 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어요 성경에서? 그거 말고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인데 그거 어떻게 다른 걸 설명할 수 있나요? 성경에서? 다른 게 설명을 하면 다른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로 이렇게 설명하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불뱀과 노뱀으로 거침돌과 반석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쓴물과 단물로 설명해달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두 개씩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번째 아담이 오셔서 자기는 죽으시러 오셔서 자기가 죽으시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쓴물로 죽으시면 단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남편으로서 자기가 이 아내를 위해 책임을 지는 거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가 책임지러 오신 거야. 그 자기를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신부를 얻는 거거든요. 자기는 부활해서 신부를 얻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자,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 이해하겠다니까? 이해하는데 뭐 50몇 개의 성이 있든지 70몇 개의 성이 있든지 뭐 100개를 만들든지 지 맘대로 만들고 그런 멘탈이 붕괴된 사람들은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남자 여자로 멘탈이 정확한 사람들,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딱 만든 것을 성경은 여기에 있으니까 크리스천들은 그걸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성경이 그 책이라고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설명하려고 이 책이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하려고 해요.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좋겠다는 거 사람들이. 참 이상하죠? 왜 그런가 봤더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다 달라요. 그죠? 사람 생각들이 다 달라. 그런데 이 생각들이 얼마나 다르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공산주의 사상. 그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요? 공산주의는 근본적으로 신이 있다 없다. 근본적으로 신이 있다 없다.
신이 없어요. 무신론입니다. 공산주의가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거 못해요. 공산주의를 못합니다. 공산주의는 신이 없다고 주장해야 공산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공산주의는 진화론을 좋아하고요, 진화론을. 그리고 무신론을 좋아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진화론하고 무신론이 공산주의에 의하여 번져나간 거거든요, 세상에. 잘 생각해 봐요. 그러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건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무신론은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성경은 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 성경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없애야 되니까 잘 생각해. 성경을 파괴해야지만이 공산주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괴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성경을 반대하려고 그러니 이게 성경을 그냥 무작정 막 반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 동성애 하니까 성소수자를 잘 이렇게 도와주자는 거야. 도와줘서 성소수자를 인정해 주자는 거야. 그래서 성소수자가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요만큼 있고 성소수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자기들이 이제 젠더로 구분해 가지고 쭉 여러 이제 젠더가 있다는 거죠. 막 이렇게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뭐 몇십 개, 막 50 몇 개, 70 몇 개 막 지금 더 번져나가고 있대요. 더 많아지고 있대요, 종류가.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을 막 이제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자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걸 인정해주면 자기들은 동성애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 사람들 동성애 안 합니다. 근데 왜 이걸 자꾸 인정하죠? 자기들도 안 하는 걸? 아니, 공산주의도요, 무신론, 신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요, 남자가 여자 좋아하고 여자가 남자 좋아합니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동성애를 갖다 그렇게 막 이렇게 인정해 주자고 자꾸 법으로 막 만들자고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무신론이니까 하는 거예요. 무신론이니까. 어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성경이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성경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지 않는 동성애를 인정해 주자는 거야. 여러 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자는 거야. 자기들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 반대를 가르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파괴시키고 싶은 거야. 법적으로 만들어서라도 기독교를 없애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니까. 기독교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거든요. 이 세상에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마다요, 다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불질러버리고 교회를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을 불태워버리고요. 공산주의가 들어간 데마다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이 공산주의가 되는 걸 좋아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공산주의 안에 있는 기독교인 된 사람들, 지하교회에 모인 사람들을 매일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공산주의가 붕괴가 되고 하나님을 맘 놓고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이 사람들이 말해요. 왜? 공산주의는 이걸 인정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래야 공산주의를 이루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공산주의는 뭐를 주장하냐면요, 참 희한하지, 이 사람들이요. 뭐를 주장하냐면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막 퍼쳐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해라는 거예요. 테레비 있잖아요. 테레비에 TV나 인터넷이나 뭐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이런 거 가지고 조그만 꼬마 아이들까지도, 노인에 이르기까지, 꼬마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핸드폰을 손에 다 줘서 이 사람들이 다 여기에 심취하게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정책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다 여기에다 심취를 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다 요즘에 뭐가 나와요? 먹는 거, 그리고 노는 거, 이런 게 나와요. 다른 거 교양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먹는 거하고 노는 거가 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왜? 너희들은 먹고 놀으라는 얘기야. 너희들은 반대로 얘기하면 놀고 먹으라는 얘기야. 너희들 먹고 놀아라, 놀고 먹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노는 건 개고 먹는 건 돼지야.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그 사람들의 용어로 자기들의 분자 혁명으로 얘기해서, 문화 혁명으로 얘기해서 사람들을 개, 돼지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의 공산주의의 뒤에는 일루미나티가 있고 천주 교황청이 있고 다 있습니다. 예수회가 있고요. 그들이 다 서로 협력을 합니다. 이 세상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다 협력해서 사탄주의 같은 것이 왜 그렇게 성행하고 그 사람들 뒤에서 다 조종해서 사람들을 뭘로 만들냐면 개돼지로 만들고 싶은 거야. 왜 개돼지로 만들고 싶으면 무신론, 신이 없다는 거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자가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그걸 만들고 싶은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각 지역에, 세계적으로 각 지역에 진짜 적그리스도 같은 지도자들을, 막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들, 교황청의 교황을 비롯해서 다 예수의 수장을 비롯해서 이게 일루미나티 수장을 비롯해서 다 지도자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자기들의 지도력에 의해서 밑으로 쫙 내려가도록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가 공산화시키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이, 그 공산화에서는 유신론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 인정했다면 자기들이 그만둬야 돼. 하나님이 있으니까. 자기들 위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이라는 게 있으니까 성경을 인정해버리면, 성경 인정하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들은 모두 찌그러져야 돼요. 지도력 못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사람들 생각할 때는. 개 돼지로 만들어서 그냥 놀고 먹으라 이거야, 먹고 놀아 이거야, 이렇게 만들고, 정치는 자기들이 하는 거지. 다 지배하는 거야, 자기들도 동성애 안 해요, 여러분. 근데도 그런 법을 막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왜? 니네들 다 망가지라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정치하고 다 니네들 지배할 테니까. 이게 무서운 전략입니다. 이게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막 퍼지고 있거든요. 뭘 파괴하고 싶어서? 성경을 파괴하고 싶어서. 뭐를 파괴해야 자기들이 이기니까? 교회를 파괴해야지 이기니까. 교회만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만 무신론을 원하지 않으니까. 교회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고 막 주장을 하니까. 교회만 없어지면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할 수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방법이 성경을 파괴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옛날에는 막 불태워버리고 뭐 별짓 다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안 없어지니까 이제는 사상 전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애들에게 이상한 사상 교육을 시켜. 그래서 개 돼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속에서 성경을 빼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정신을 빼버리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다는 걸 빼버리는 거야. 남자 여자가 있어야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신부가. 남자 여자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만나지, 교회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걸 빼버리는 거야. 그래서 나중까지 그걸 못 만나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쟁이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자기 주장을 다 해버리죠. 무신론이 돼버리죠.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 젊은 애들이 점점점 올라오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 끝장이에요, 이게. 그게 끝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물결 속에서 놀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상한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뭐 동영상이라고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자꾸 보라고 그러잖아요. 뭐 보라고 막 나와요. 막 별거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회개한 청년들이 얘기해줘요.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들도 변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변했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말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들 머릿속에서 이 뇌가 이게 입력이 돼서 안 없어집니다. 이게요. 어릴 때일수록 이렇게 보면 입력이 더 심하게 돼요. 강하게 입력이 됩니다. 특히 남자애들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게 입력이 되면 이게 청소년기에 대해서 막 왕성하게 되고 이게 막 진짜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기가 되고 막 진짜, 근데 그게 건전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청년이 되죠?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상당히 요조숙녀야.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보니까 또 자기가 옛날에 봤던 그런 생각들이 막 하다 보니까 여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리고 또 여자를 볼 때
이것도 옛날에 그랬던 여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여자가 우스운 거야, 남자들이 생각할 때. 그래서 여자를 결혼하고 나서도 여자를 우습게 합니다. 그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요. 통계가 그렇게 나와요. 통계가. 그런 거 많이 접하지 말아야, 남자들이 왜 접하지 말아야 되냐면, 여자는 고귀한 자예요. 우리 남자들의 생명이거든요. 하와를 아담이 그렇게 불렀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당신 나의 하와입니다, 당신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지금의 남자들이 이걸 자꾸 이상한 걸 보잖아요. 여자가 상품화가 되기 때문에 여자를 물건처럼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막 헤어지는 겁니다. 알아요? 여자를 귀하게 보질 않아요. 우습게 봅니다, 남자들이요. 그런 거 많이 본 사람들은요. 이게 어린애 때 한 번 봤지만, 이 어린애 때 본 것이 얼마나 큰 충격으로 와닿냐면, 결혼하고 난 이후서부터도 계속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머리에서. 그러니 여자를 상품화시키고 여자를 물건 취급하고 이상하게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 제대로 하겠냐고.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부부 생활, 진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신랑과 신부밖에 없는 이 둘이 한 부부로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걸 알겠냐고요. 그 창조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겠냐고. 이 아이들이 모른다고요. 그냥 그대로 자라나 버려요. 사회가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거에 또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냐고. 그거에 당하는 사람들은, 지나가다 당하는 사람도 있죠. 결혼해서 당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다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남자들에 의하여. 그래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걸 건전하게 이걸 심어줘야 되는데, 건전한 것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머리에 막 먹물 튀어내는 거야, 그냥. 그러니 다른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성경적인 것이 안 들어가니까,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망가지는 거예요. 개, 돼지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로. 이게 지금의 무신론자들의 작전입니다, 이게. 그러니 우리는 가정을 수호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자, 여자, 신령과 신부, 그리스도와 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적인 가정과 하나님의 창조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계획의 그 가정, 하나님의 창조적인 그 놀라운 계획의 그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텐데, 이거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이기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에 다니는 이 자녀들의 머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의 모든 그 도로 주시나 묻기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뇌에서 잘못된 그림 그려진 거 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한 그림이 그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실소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그림이 그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실소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을 수호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들, 소속된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주의 사역을 위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